두 번째 주일, 오늘 두 개의 초를 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촛불을 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첫 번째 초를 켰는데 무슨 촛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다림인데 촛불, 첫 번째 촛불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망의 촛불입니다. 소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을 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어둡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이유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마무리해야 되는 때를 우리는 알고 이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자라왔습니까? 여러분, TFC 친구들 키가 많이 컸죠? 보니까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공부하면서 지식도 많이 늘어났죠? 시험 잘 봤습니까? 예,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지식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운 것도 참 많아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배운 것도 많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내 습관과 이전의 나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오늘 두 번째 회개의 촛불을 켜고 뭔가 변해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 자아,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전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과 같은 내 자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좀 아프고 좀 힘듭니다.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요,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키만 컸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TFC 친구들, 키가 막 컸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저도 50, 이제 만으로 50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흰머리 막 많아지면 제가 막 성숙했다고, 이제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때로는 힘든 시간, 때로는 씨름하는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하나님 안에 성숙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부딪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경험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경험한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자,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자,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봐요.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잠자던 우리 영혼에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잠자는 우리 영혼에게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깨워서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요약 1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배경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이 배경 그림은요, 광야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2023년에 이 달력의 그림이 우리 홍명욱 권사님 다녀오셨던 그 요르단 바라보고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바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곳이 바로 2023년 달력을 다시 한번 이제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전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이 광야라는 뜻 자체가, 광야라는 말의 뜻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죽음의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그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전해질 거라고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까? 어디서부터? 광야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신다.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전해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시작된대요.
말씀드린 것 같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모태에, 엄마 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거쳐 보셨습니까? 심각한 광야, 정말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체절명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은 그런 광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 장년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 간증할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광야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굴곡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이 광야라는 말을 가지고 이 워드 플레이를 해요. 워드 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장난이죠. 말장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말로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장소. 근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말을 워드 플레이로 조금 옮겨 보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하시는 곳, 그런 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아픔이 있습니까? 외로운 시절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이 찾아오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시절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지니의 요술 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마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신앙생활을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도깨비 방망이 아니고요 지니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길 중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막
움돋는 겁니다. 신앙은 광야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광야를 지나고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광야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홀로 주님과 대면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우리는 이제 듣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왜 광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는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광야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메시아, 통치자, 구원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기다려온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메타라고 하는 건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뜻의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회개를 설명할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설명할 때 죄를 좀 설명해야 돼요. 이 죄가 뭐냐면 표적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목적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표물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목적을 방해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면요, 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니까 죄의 방해 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고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 고착으로 계속 나아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고착으로 나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저는 먹습니다. 그리고 30분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딱 하고 딱 앉아 있으면요, 몸이 무거워요. 몸이 아직 안 풀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리에 좀 앉아 있고 싶어요. 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다시 좀 이렇게 슬 눕고 싶습니다.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러 가니까요, 그 입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냉정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땀을 다시 한번 흘리고 에너지를 다시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뛸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루를 힘있게 달려갑니다. 회개는요, 이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집중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연구를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에서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할 때도 열매를 맺으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학교예요. 집중하는 훈련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훈련하는 곳이 또 교회예요. 기도로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 다음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앉아서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앉아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앉아 있으면 편합니까? 안 편해요.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해요. 엉덩이가 근질근질하고요. 기도하러 앉으면, 여러분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앉으면요, 온갖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앉으면 온갖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습관들, 그 방해하는 것들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서 때로는 5분, 10분 공부하는 거 집중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노이아가 일어납니다. 내 내면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여러분 맡은 직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념들과 잡념으로 통해서 내가 그냥 그곳에 계속 고착이 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싸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고착 중에서 어떤 고착이냐면요, 유튜브 쇼트예요. 쇼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우리는 고통을 겪고 그것을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쇼츠는요, 가만히 있으면 재미있는 게 팡팡 튀어나와요. 어떻게 알고 내가 관심 있었던 거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번 딱 손가락 클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쇼츠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뇌가 스스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재밌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계속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메타노이아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광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터프합니다. 힘들어요. 까다롭습니다. 때로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학생들도 약간 힘든 순간, 공부하면서 약간 힘든 순간을 통과할 때, 그때 그 지점에서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집중하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 메타노이아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우리 전인격적인 삶에 적용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내 내면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목적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세례 베푸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목적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광야에서 시작된 말씀, 이 광야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은 회개의 세례로 연결되었습니다. 광야를 나가는 목적이 바로 이 회개를 경험하고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이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내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학업, 때로는 친구 관계들 속에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설명할 때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세례로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선교사 수양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산에서 우리나라 이 부흥의 씨앗이 되는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부흥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대요. 그 원산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파송을 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의사, 부산에서도 사역하시다가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원산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영재입니다. 똑똑하신 분이세요.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원산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낙심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놈의 사람들 저러니까 안 되지, 저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지, 항상 원망하는 마음들, 조선 사람들 보면 비판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심령에 쾅 하면서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쾅 하면서 이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 쓰러졌어요. 내가 비판하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디 선교사, 네가 문제다. 네가 변하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는 너의 삶의 문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눈 거예요.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디 선교사님이 나눴던 그 말씀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불이 평양으로 또 온 땅으로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잘못된 것 많이 보이시죠? 저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그 잘못된 것들 비판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노이아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에 회개의 촛불을 켜고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견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